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약자를 보호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쟁보다 약자 보호가 어떻게 보면 더 우선순위에 두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이제 전당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 이웃이 이제 돈을 꾸고, 그 대신에 이제 물건을 맡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는데요. 먼저는 그 물건을, 전당물을 취할 때, 빚을 진 사람이 자기 집에 직접 들어가서 전당 잡힐 물건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빚쟁이들의 이 가족들, 또 그 사람의 사생활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12절 보시면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전에도 한번 봤지만 겉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의 가장 이제 마지막까지 최후의 물건은 겉옷과 맷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겉옷을 만약에 저장 잡히면 해 질 때는 그 겉옷을 돌려주어야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옷은 해가 질 때는 돌려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세상 논리대로 하면 빚진 사람이 물건 맡기고 빚졌기 때문에 물건 안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래도 믿는 자답은 최소한의 약자의 보호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무가 그 세상에서 볼 때는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밤에 그 옷을 주면은 그 사람이 너를 위해서 축복기도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여겨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서 15절은 이 가난한 사람의 그 일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의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학대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라는 표현은 외국인 노동자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외국인 노동자든 차별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그 품삯을 당일에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때문에 그날 이제 품삯을 주지 아니하면 굶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야 한다. 절대 돈을 네가 편하게 주는 것 아니고 받는 사람 입장에 맞춰서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을 모아주는 게 더 편할 거고 만약에 돈을 좀 늦게 주면 그 사람이 돈 받기 위해서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착실하게 일을 하러 나올 거기 때문에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늦게 줄수록 유리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입장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15절 후반부 보시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임금을 챙겨주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 반드시 죄가 될 것이다. 그 돈 받지 못한 사람이 기도를 할 것이고 그게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16절 말씀에서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당하지 않는다 해서 이 가족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지 않게 해라. 즉 연좌제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그런 연좌제를 당하지 않게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은혜의 법전이었습니다. 당시 개념에서는. 그런데 이 하무라비 법정에서는 만약에 건축가가 짓던 집이 무너져서 집주인의 아들이 죽으면 건축가의 아들을 죽여라. 이제 이런 식의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가해자의 가족 전체에게 보복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연좌제가 약간 허용되는 법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당시 문화에서는 은혜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는 각자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지 가족의 죄 때문에 벌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를 편견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되고 자식의 죄 때문에 부모를 편견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5장에는 이스라엘 유다의 요아스 왕이 부하에게 죽임당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는데 이때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은 죽이는데 그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는 모습이 예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17절과 18절에서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약자들을 법적으로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 법적인 권리도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과부의 옷은 전당 잡지 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과부는 과부의 표식이 있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만약에 너무 돈이 없더라도 그 옷을 빼앗기면은 수치를 당한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과부의 옷은 전당 잡지 않고 배려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18절이 말씀하는데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런 법적인 최소한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아기를 죽이라고 명할 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아기들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세상에서 그런 일 당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한 과부가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약자들을 보호하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대우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이제 22절 보시면은요, 이 추수할 때 귀퉁이를 내버려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곡식을 베다가 이 곡식 뭐 한 단을 떨어뜨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다시 갖고 오지 말아라. 나그네 이제 그 외국인 난민들이나 또 고아나 과부들이 그건 먹을 수 있게 내버려 둬야 된다. 20절에서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를 이제 추수하다가 만약에 올리브 나무 열매가 좀 부족하여서 좀 작아서 냅둔 게 있으면 그거 가난한 사람 먹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 그리고 포도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 가난한 자를 위한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네가 복지를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네가 밭 귀퉁이에 있는 것은 가져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의 성경적 예는 룻 이야기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유대 베들레헴이란 지역에서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 보아스가 살던 시대는 사사기 때 시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동성애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일상으로 여기고 또 미가라는 사람이 막 하나님 우상 만들어내고 하는 완전히 혼돈의 시대였죠. 야만의 시대였죠. 그래서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율법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모세의 손자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그 시대에 이 유다 지파의 보아스가 이 작은 율법, 이 곡식을 남겨두는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과 보아스를 결혼하게 하시고 그 가문을 통하여서 다윗을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휼을 통로 삼으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메시아가 오시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약자 보호를 명하셨는데 약자 보호는 막연한 것 아니라 그냥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생활도 보호해 줘야 되고 임금받을 권리도 보호해 줘야 되고 또 편견을 갖고 대하면 안 되고 또 법적인 권리도 확보해 줘야 되고 또 복지도 좀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런 걸 받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다운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룻기 이야기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긍휼을 행하였을 때 이 긍휼이 통로되어서 메시아가 오셨다. 즉 우리의 긍휼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종되었던 내가 구원 얻었으니 나도 사람들을 보호하고 섬기는 삶 살겠습니다.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이 약자를 보호하는 사명 은혜 가운데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